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복음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위로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감각으로 보고 들은 것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겠지만 다윗은 자기의 들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신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들을 구원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여기서 사울에게 포위당할 위험에 빠진 것,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인생,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와 묶여버리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길 걷게 해주신 그 은혜와 감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인생길에서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 이제 그 일날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400명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위협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그 사이에도 200명이 더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더라면, 내가 판단해서 안전한 길을 갔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200명. 근데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고 그 일날을 돕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났다 하는 그 소식도 사울에게 전달이 되죠. 그랬더니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이 그 일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멸망을 당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높당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사울의 악함으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을 포기했다, 그 뜻은 아닙니다. 1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숨어 다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이 매일마다 다윗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안식 없이 정처 없이 그리고 끝도 없이 그가 도망다니는 이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열심으로 찾았을까요? 수많은 군사들을 다 풀어서 다윗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죠. 그런데 왜 다윗이 잡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다윗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로워서 아니면 민첩해서 잘 도망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잡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때 왜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의 현실을 보면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그의 눈에는 항상 죽음의 위협과 그 공포와 그 비참한 현실과 두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두렵지 않고 왜 이 광야로 또 산골 숲을 속에 숨는 이 생활이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 참 이상해요.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울이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고 있는데 못 찾아요. 그 이유를 알죠.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서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로의 존재로 삼으셨어.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와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요나단을 사용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수많은 믿음의 고백의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그 산에 온통 바위뿐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의지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자기를 애워싸고 우겨싸는 그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리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희미해질 때 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 말의 관용어구예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요나단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는 365번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요나단이 다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되고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 전에는 잘 감지가 안 돼요. 느껴지지 않아요. 우린 지금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고 누가 그를 움켜쥐고 교회를 뒤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찌 사울이 자기 손으로 다윗을 잡고 해하고 죽일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래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받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이내 곧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상황만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이 돼요. 그 현실만 우리 눈에 비춰질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린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일의 결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는가?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고통을 많이 당한, 그런 고통당한 사람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고통당하는 자의 대표자인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욥은 복받은 자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깐 사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일부분 속에서 당한 그 시련인데 우리는 그것만 확대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은 그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그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그가 자기 태어난 것도 저주할 정도로,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여길 정도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욥이에요. 침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해주셨죠. 그 고난과 상실과 그 슬픔과 괴로움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곧 끝이 나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께서 주신 결말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주님을 본 자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진실하게 회개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두렵고 눌려서 갇혀서 괴로운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본 사람,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면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와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이 팬데믹이 더 모임과 만남들을 단절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서로 돌보고 더 사랑하고 더 선행으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건 악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권하여서 언제까지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수록, 그리고 그 어둠 밤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아침이 올 것인데,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더 만나고 더 위로하고 더 모이고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만남과 모임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위로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위로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말해서는 절대 결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막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17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나도 내가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네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만 교회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당하지만 이것이 슬프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인정을 받으시고 내가 가려지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후패해지고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는 쇠하여지고 우리는 죽게 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가 부활의 권능으로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것이, 이 복음만이 교회의 위로가 됨을 깨닫고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죽어져서 이 고통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래서 힘을 주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땅의 것으로 채워진다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복음으로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이 진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참으로 우리 주님 눈으로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티끌이요 재로 보이고 우리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 참으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만 세워지는 것 보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 주옵시고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권면하고 저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주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환난으로 지금 잠깐 고통을 받지만 우리 주님 임하시는 영광의 나라 곧 아침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나라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곧 멸망당하고 영광의 새 아침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복음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